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예벨이요, hil기야 족속에는 핫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핫사비아와 세레비야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새 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헤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두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의 소중함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로 채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큰 감동을 받죠.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절로 26절 말씀은 바로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헌신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27절부터 43절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며 나가는 그 감동적인 기록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44절 그 이후 말씀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11조 제도를 재정립하면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 12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시 세워져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너졌던 한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이 경제력을 다시 재정립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교력과 정치력을 새롭게 해서 나라의 그 기강을 세워나가고 또 나라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상식적으로 그래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세워나가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국가 즉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그들이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제가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그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제고하지 않았어요. 정치력을 제고하지 않았어요. 경제력을 제고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며 나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위한 영적인 직무들을 이렇게 재정립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그곳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12장 안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했고 챙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죠.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 거룩한 성전을 섬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귀환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없는 것을 알고 멈춰서서 3일간 멈춰서서 그들을 다시 재소환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시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것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쫙 역사의 기록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봉헌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동이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고 그리고 주변에 도처에 적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도로 위태로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는 봉헌식을 하는데 감사가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몇 군데 우리가 찾아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어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가 흘러넘쳤다는 거죠. 그 위기 가운데서도 또 3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감사하는 무리들이 가득을 넘쳐서 성벽을 에워싸면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또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섰고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여러분 찬송은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가 찬송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그리고 도처에 적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올려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정말 오랜만에 큰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참 감동적인 기록이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오늘 말씀 4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며 나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감격하며 이런 일들을 단행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크게 즐겁게 해서 어린아이에서 부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큰 즐거움이 멀리까지 전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사실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이죠. 누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나요? 그러나 성도는 위기 가운데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불편함과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도 있고 또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도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나라 전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조차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그 즐거움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